이스라엘은 강을 건넌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누별난 사람. 성경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다. 야곱은 마땅히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복을 가로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자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 에서와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사건이죠. 새벽 예배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인생의 믿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인생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벌벌 떨며 서 있습니다. 21절 32장 21절 리아를 보면 그의 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재산과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습니까? 형님 에서 때문입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작전을 짭니다. 선물을 준비하죠. 계산 빠르신 분들은 계산 들어가시기 바래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20마리. 합은 모르죠. 창세기 32장 13절 오늘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하리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첫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다. 선물 공세를 펼쳤지만 여전히 그 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밤을 지새본 적이 없으시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저리 막 고민하다가 나를 새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하튼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이야. 고난의 정점에, 끝났다고 하는 시점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은 고난의 정점에 미드나잇 한밤중에 죽을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다 언급을 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정점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그 대단한 외삼촌도 이기고 누구든지 야곱은 붙으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다릅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싸웠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야곱을 이사야 선지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역 한글판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판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쩔뚝거리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행하는 인생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종종 여기 이스라엘의 뜻을 오해해. 왜? 28절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일부 주석들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의미를 갖는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을 이긴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견해는 히브리어 용법에 하나님의 이름과 동사가 만나면 하나님이 주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 누,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 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니 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스라엘,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다, 끈질기게 싸워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스라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야곱아, 너의 힘으로 너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내가 주도할게. 이제부터 내가 인도할게. 야곱아, 나와 함께 가자. 야곱아,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자. 야곱아, 기도해라. 야곱아, 말씀을 들어라. 야곱아, 순종해라. 정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큰 울림이 있어요. 야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자기 수단으로 다 이룰 것 같았지만은 돈도 있어서 돈질하면 돈을 뿌리면 돈을 보내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정작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형님이 칼을 내려놓았다. 형님이 복수를 포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쓴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따라 쓰십시오. 그러나 마스크를 벗으면 각종 두려움에 노출, 두려움,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사람 못 만나고 아들, 딸들, 사람들 있는 곳에 안 보내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두려워 떠는 사람 있습니다. 물질의 두려움, 나이의 두려움, 그 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2023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서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요.
야곱은 건너지 못해요.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는 못 건너요. 그러나 은혜로는 건널 수가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유학 못 보내요.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사업장을 못 세워요. 2023년의 불경기를 내 힘으로는 극복 못해요.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이고 주님입니다. 나는 아들 딸 구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남의 일이니까 야곱아, 너 뭘 두려워하냐? 쪼잔하게. 형님인데 너를 죽이긴 하겠냐? 뭐하단디 그렇게 쫄고 있냐? 가라 형님한테. 잘못했다 하든지 그냥 가. 남의 일이란 말은 쉽게 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성지순례 못 가세요?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순종. 여러분이 야곱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잖아. 야 뭐하단디 쫄고 있냐? 잠을 못 한지 못 잤냐? 그냥 자. 그럼 가.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갑시다. 그냥 헌신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봅시다. 실직의 두려움 때문에, 가난의 두려움 때문에,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갔다 오면 원수가 될 것 같고 결단하고 나면 가난해질 것 같기 때문에 막상 갔다 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은요,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이 걸립니다. 강아지도 걸리고 집에 화분도 걸리고 부엌도 걸리고 택배 아저씨도 걸리고 다 걸리고 아들도 걸리고 손주도 걸리고 다 걸리고, 그래서 뭔가 근심이 많은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 있지 않아. 목욕탕에 30분 목욕하고 나오면 내 핸드폰이 아주 그냥 불나 있을 것 같지만 전화 한 통도 안 와 있을 때가 많아. 내 생각에 누가 나를 찾을 것 같고 전화통 안 들고 있으면 어쩐 일이 보지것만 날 것 같지만은 막상 나와보면 누가 나한테 문자 한 통도 안 보낼 때가 많다. 앞서서 염려하고 앞서서 고민하고. 야곱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조차 부담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고 믿지 않고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자기가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5대 신앙 어림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해. 주일 성수하면 삶 망할 것 같아. 10의 1조 헌금하면 우리 집 부도날 것 같아. 새벽 기도하면 혈압 올라서 터질 것 같아. 새벽 기도하면 병들어 죽을 것 같아. 교회 사랑, 주정 존중 안 돼. 자존심 때문에 안 돼. 못할 것 같아.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되지. 가정이 중심이 되고 손주가 중심이 되고 직장이 중심이 되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늘 목사를 보면 소운함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대. 어떤 목사가 성도를 싫어한대요?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대. 어떤 목사가 성도를 미워한대요? 누구도 한 번도 미워 안 해봤단 말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가 미워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자기 생각일 때가 많아. 왜 자꾸 화가 나 있고 왜 자꾸 힘든가? 자기 수준에서 생활하는 거야. 자기 수준에서. 이쯤 하면 목사님이 해주겠지, 이쯤 하면 뭐 어쩌겠지.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계산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수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뭐 어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목사님이 나올 줄 알고 축복받고 싶어서 헌금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아니 헌금 드려놓고 성질 날 이유가 없는데 그때가 성질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계산했다가 11조 헌금도 뭉퉁거린 큰 11조는 평상시 주일날 안 드리고 새벽에 딱 드리려고 맘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나오고 부목사님이 나왔는데 이름도 한쾌한 불러야 되는데 한쾌순 막 이렇게 부르고 이러니까 막 이게 분노가 나고 막 이름도 모르나 막 괜히 오늘 드렸네. 주일날 차라리 드릴 것인데 왜 패려버렸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화가 나는가? 목사님이 이쯤 되면 도와줄 줄 알았나 봐. 다른 사람도 병 걸리면 다 신방하고 헌금해 주니까 나는 이쯤에 있으니까 헌금이 이만큼 목사님 해줄 줄 알았나 봐.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 그래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디 야곱을 내려놓아야 돼. 야곱이란 이름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듯 자신을 부인해야 돼.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꿈틀대는 야곱, 찌질한 야곱, 팔팔 날아다니는 야곱이 있었는데 찌질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쩔뚝발이가 되어버렸는데 그 쩔뚝발이 야곱은 강을 넘어갑니다. 쩔뚝발이 이스라엘은 강을 넘어갑니다. 똑똑한 야곱은 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렁이 야곱은, 버러지 야곱은, 나를 내려놓은 야곱은 푸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31절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날아다닐 때 뛰어다닐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쩔뚝벌이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할 때는 강혜원이 할 때는 그냥 우산동 수준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이야. 전 요즘에 연호로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 동네에 오라고 차 한잔 하자고 밥 한 끼 먹자고 해도 안 오더니 연호로만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연호로만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와서 나를 찾아. 평상시 같으면 이 동네 올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 주소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만나죠. 어젯밤에도 참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와서 보더니 자기가 또 20명 데려오겠대. 와서 보더니 또 뭐 데려오겠대. 제 동기도 잠깐 여기서 모임 가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왔더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한평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떡 싸가지고 왔더라. 내가 할 때는 우산동 수준인데 그분이 하시니까 100억대, 200억대. 두 아들의 말처럼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으니 하풀이 됩니다. 내가 아는 수준의 나무를 심으면 우산동 나무인데 건축사가 설계도에 지명해 놓은 나무는 내가 모르는 나무. 세계적인 건물이 되고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풍랑치는 바다의 중심에,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만욱 목사님 어떤 이름으로 사명 완수하고 있습니까? 김만욱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다.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없는 일이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는 자리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굴복을 당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굴복이 있을 때, 이 체험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성질 안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질 내는 사람, 어제도 그 큰 사업하는 분들인데, 장로님들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에서 막 목사님 몰아내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 못 버는 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못 버는 놈들이 교회에서 항상 말을 많이 하고, 헌금하는 놈들이 항상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헌금 1년치 딱 뽑아왔대. 여러분 현금막 여기 들어있습니다. 헌금 한 만큼만 말하세요. 그랬더니 말이 다 사라지더래.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나를 넘어서는 말을 하세요. 헌금 한 만큼만 말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래요. 주로 아니면 말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경찰관, 그 다음에 또 누구라 그러더라.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자꾸 범인 다루듯이 하고 애들 가르치듯이 하고,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목사님 알기를 꼭 초등학생 같이,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 경찰관 항상 목사님을 범죄자 다루듯이 돈을 먹어버린 것이 아닌가 항상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 그 말 듣고 봤더니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돈 못 번 것들이 교회에서 항상 무엇이 돈이 많이 들어가 버렸니, 묵어버렸니, 가버렸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훗날 야곱은 다시 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이 또 찾아옵니다. 또 야곱이 강을 건너지 못한 이런 상황에 또 이릅니다. 언제입니까?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떨었듯이 야곱은 또다시 뜹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멸망당할 위기에 또 놓였습니다. 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실력자고 이제 이 한 고비를 넘었으니 인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넘어왔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거기서 다시 또 옛날의 야곱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 수단으로 또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아예 땅을 사고 정착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새벽 기도에 가서 일어나 나가 주일 성수 일어나 나가 올라가서 야곱이 창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세겜은 자기 힘을 상징합니다. 세속을 상징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상징합니다. 올라갔더니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2023년에도 우리는 잔치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간다니까요. 야곱이란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 아버지 이러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100살 넘어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 젊은 그 엄마들 아주 그냥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확 이런 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브라함은 더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가지고 와. 아마 아브라함이 키웠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잣집 외동아들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울면서 샬롬 스쿨에 맡기는 시기입니다. 아들아, 너랑 헤어질 시간이 됐다. 유아 스쿨에 가야만 된다. 아주 뭐 유아 선생님들이 뭐 저승사자야? 야, 너 간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쁜 쪽은 선생님 이름을 써먹고 좋은 쪽은 지들 이름 써먹고. 이야, 유아수거리에 맡겼더니 애들이 악마가 되었나요? 아니, 예배자가 되었어. 내가 키웠으면 징징대는 그냥 그 어린이가 되었을 것인데 이 아이를 딱 대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야곱이 키웠으면 징징대는 그냥 그런 놈 될 텐데 이스라엘이 키우니까 어때? 예배자가 돼. 여수 백학교회 홍광래 목사님이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여수로 캠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나 봐. 그런데 거기에 도전이 돼가지고 설교를 한 편 쓰셨더라. 오늘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헌금 드리면서 막 새벽기도 하는데 도전이 되었다. 우리가 키웠으면 새벽에 못 깨웁니다. 짠해서 어떻게 애를 새벽에 깨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리를 따라 키우니까 새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서 여전히 목사와 교회를 믿지 못한 사람들 답답해. 목사랑 자기 삶을 오픈하지 않아. 답답해. 아직도 자기 주머니 따로 교회 주머니 따로 답답해.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 따로 내 주머니 따로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교회가 막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데 내 지갑만 빵빵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창세기 35장 9절 보시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또 나오죠.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어제 우리 성수가 오래전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제게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갔어. 하여튼 군대 생활을 하면서부터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곧 제대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곧 제대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사드리겠습니다. 나를 잡아가지고 어제 밥 먹고 나한테 수표 한 장 주고 다 편지를 썼어. 근데 편지 중에 수표보다 더 감동받은 게 그 편지 내용이 한 대목이에요. 마지막 대목에 그저 박해열 강남숙 아들 장로 아들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여 제 자신이 제 스스로 목사님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장로 아들로 강남숙의 아들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토록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고백들입니다.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혼할 때 부모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성수는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강남 속에 욕심이 개입돼. 파괴간의 욕심이 개입돼. 아닌데 어떤 여자를 딱 보면서 네 짝이다, 네 짝이다. 그것만 안 하면 돼. 강남 속에. 다시 야곱이 나와버려. 다시 야곱이 나와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짝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야곱 스타일은, 야곱은 내가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보고 남자를 만나보고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야곱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어. 내 눈에는 당장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짝입니다. 야곱은 건널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건넙니다. 야곱은 자녀를 세울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흥을 만들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